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최예슬아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귀한 우리 왕의 귀한 선교의 사역자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또 이런 은혜가 저희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공독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먼저 공독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11장 25절 두 군데를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하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최예슬아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몸된 제자천교회에 제가 이렇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제가 첫 만남을 뵙고 짧게 교제를 가졌는데 참 그 짧은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열정과 마음이 느껴지고, 특별히 이 선교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모습을 제가 짧은 교제 동안 발견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목사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찬양하는 인도한 형제 이름 제가 모르겠지만 찬양 인도하면서 2018년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좀 갈급하게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심령을 표현하며 정말 시장바닥에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를 찾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을 표현했을 때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참 저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정말 주님께 이제 제 삶을 드리려고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과연 내가 처음에 가졌던 저러한 뜨거운 마음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참 다시 한번 올해는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 같은 심정으로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오랫동안 또 선교사로 케냐에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왔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과 선교와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가 짧게 제가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좀 제가 지금 현재 함께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가 왕의 귀한 선교단체인데, 왕의 귀한이라 하면 혹시 뭐 반제제왕 그게 그 영화의 제목 같이 느껴서 좀 이상하게 읽을지 모르지만, 왕의 귀한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참 반가웠던 것은 목사님 또 오늘 잠깐 만났는데도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예. 또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교회구나, 깨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더욱더 반가웠습니다. 제가 얼핏 또 우리 조지사님한테 들으니 그때 한동안 또 마지막 때 계시록에 대한 또 그런 말씀 또 목사님이 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에. 그런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면 지금 그 말만 해도 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이나 교회가 아직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교회는 아마 그러신 분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라는 그 인식에서 저는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선교를 이제 마무리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이다. 오늘 아까 잠깐 이사야서 말씀 또 낭독하시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또 대로를 수축하라 이 말씀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왕의 기한에 몸담게 되었는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내와 더불어 한국에 쭉 있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실은 주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박사 과정을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생활 도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러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선교에 대한 비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아는 그 미국에서 이거 이민교회, 여러분 영국에서 이민교회 지금 계시지만 미국에서 이민교회에 꽤 오랫동안 제 박사과정 기간 동안 있으면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이 선교에 대한 것은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제 자신은 그때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학위를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제가 성경 체험을 하면서 아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불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온갖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제도와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그 모든 일이 이제 해결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시려면 어떨 때 오시는가? 그 성경을 이제 보니까 복음이 이제 오늘 잠깐 마태복음 24장에서 나누겠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끝이 온다. 그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그렇다. 정말 주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주님의 백성을 떠올려 하나님 주님의 뜻은 바로 선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도 물론 선교에 나갈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이 젊은 학생들을 좀 더 선교로서 그들을 양육시키고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어떤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으니까 제가 전공으로 하던 물리학으로는 아무래도 좀 그러한 뜻을 충분히 펼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이제 계속 기도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역사를 통하여 저의 진로를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법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제 물리학 박사를 마치고 미국 법대에 가서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장소도 가장 선교를 하기에 가장 미국에서 좋은 유리한 여건이 있는 그런 장소 어딘가를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더니 바로 LA에 옛날 아주사 부흥이 났던 LA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곳에 제일 한국 유학생들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또 한국과도 거리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섬기며 그들을 미래의 선교 자원으로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들을 정말 보내는 어떤 그런 선교의 비전을 품고 청년 사역의 비전을 품고 LA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법대 공부를 잘 마치고 미국 변호사가 되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와 아내가 둘 다 평신도였는데 그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섬기는 거의 저희 부부 외에는 100%가 청년, 대학원생 혹은 대학생, 한국에서 주로 유학 온 학생들을 섬기는 학생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한 교회가 지금 벌써 10여 년 지났고 지금까지도 아내는 이제 그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역시 저희 교회에서는 LA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이제 아내와 함께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 유학 온 그 중국 대륙에서 온 중국 유학생들까지 해서 인터내셔널 철치로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몸담고 있는 왕의 기한, 특별히 왕의 기한의 그 포커스는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게 이제 포커스를 두는 선교 단체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어떤 생각도 없었고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가, 특별히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얘기인 것은 알았지만, 실제로 이미 우리 시대에 지금 저 유대인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 저기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국가랑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랑 전혀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구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그냥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다.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만 늘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늘 묵상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제가 가졌던 선교 비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도전을 받고 가졌던 비전이기 때문에, 물론 유대인들도 뭐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한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는 제 머릿속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도 때가 되면 그냥 거기 선교사가 갈 수도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냥 열방 가운데 그냥 복음이 단지 처음 시작한 나라고, 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복음이 한 바퀴 지구를 돌아서 마지막에 이제 복음이 또 전해져서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그냥 열방의 수많은 나라 중에 그냥 한 나라로만 제가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든지,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보내 주어서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이 모든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들, 구약에 아직까지 성취된 말씀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구약의 모든 예언 말씀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물론 그 모든 말씀이 영적인 그 원리가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각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모든 말씀은 저 이스라엘 저 나라,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저 나라에 과거에도 성취되었고 지금 또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으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미래에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성경 말씀 구절들은, 그것이 예언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1차적으로는 바로 저 나라 이스라엘 민족 그 국가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원리가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는 사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번도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저 민족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라고는 우리에게 한 번도 생각지 않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먼저 저에게, 저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만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받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물론 처음에는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비전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러한 선교 비전은 교회에게 2000년간 알려져 왔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땅끝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이스라엘 얘기를 별로 여러분들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그 인식들을 새롭게 교회에게 열어주고 계시지만, 제가 6, 7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어떤 생각이 없었고 깨달음이 없었고, 더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는 것, 그리고 저희 교회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이러한 특별히 가장 아직까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 이 분야로 나를 이제 부르신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왕의 귀한 선교회입니다. 왕의 귀한 선교회는 물론 열방 선교도 지금 아울러 하고 있지만은 그 주 포커스가 바로 이스라엘 선교,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비록 2000년 전에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때는 눈이 가려서 귀가 멀어서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민족이 이제 주님을 마침내 그들의 메시아로 인식하고 영접하게 되고 민족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온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후에야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선교에 포커스를 하는 그 선교 단체에 제가 몸을 담게 되고 그때 저는 이제 법대를 마치고 변호사로 한참 이렇게 한쪽으로는 저희 아내랑 시작한 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이렇게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길로 저를 전적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제가 다니던 로펌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 신분은 뭐 계속 신분이지만 더 이상 변호사로서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왕의 귀한 선교에 몸을 담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장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령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까. 예. 마태복음 24장에는 다른 모든 그 장들과는 상당히 구분이 되는 장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장 전체에 담겨 있는 장입니다. 다른 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그 길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무렵, 여기는 세상 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이야기와 주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예, 참 너무나 제가 마음이 흡족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 이야기 자체를 터부시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있는 것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면 이거 무슨 이상한 무슨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배관시 하면서 경계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다 깨어있고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때와 마지막 때가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들은 그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오는 날과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예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가지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의 삶에 그냥 충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을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가진다고 꾸짖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이 24장 한 챕터 전체에 아주 상세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또 마지막 무렵에 어떠한 일들이 이 세계에 일어날 것인가 우리에게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왜 한 챕터 전체에 또 다른 장도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왜 여기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가까웠을 때 주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신 이런 징조들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봄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를 보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징조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임을 알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고 뭔가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역할과 어떤 소명이나 부르심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없었다면 이렇게 가르쳐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먼저 시작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일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뭐 이상한 거냐,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은 접어두고라도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또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이 뭡니까? 첫 번째 감정이 많은 사람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온 난리가 나고 특별히 뭐 7년 대환란이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큰 환란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이런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당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런 일이 이러한 그 난리와 환란이 주님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뜻이라는 것이요. 그럼 그런 것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뭐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비록 세상은 어려워지고 세상은 그런 환란이 찾아와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난리를 피해가고 환란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는 단순히 환란 안 겪고 내가 그냥 어려움을 피해가는 수동적인 어떤 역할 정도로 마지막 때 성도들을 있게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적극적인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사실 제 아이가 지금은 원래 대학 갈 나이가 되었지만 어린 때는 한 국민학생쯤 되었을 때는 늘 집에서 아빠하고 엄마가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웠어. 우리 때는 몰라도 어쩌면 너 있을 동안에는 주님 오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지가 어리니까 뭘 알아요.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니까 진짜 두려움은 좀 없어졌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오면 좋긴 좋은데 자기 결혼을 해보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학 갈 나이쯤 됐잖아요. 이제 자기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좀 잘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 세대 때는 주님께서 꼭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쩌면 지금 세상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 보러 와서 엄마 아빠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오실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애가 뭐라 그러는지 하면은 벌써 자기는 결혼할 거 포기했대요. 그리고 자기 아직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대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그 말 듣는 순간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지금 신부된 소명으로 사실은 정확한 그 신부는 신부라기보다는 아직 결혼식을 안 올렸기 때문에 약혼자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낳기 전에 정혼한 상태였잖아요. 지금 정혼자고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분의 신부와 이제 혼인잔치를 올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부나 다름없는 약혼자인데
약혼자가 앞으로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올 신랑에 대해서 약혼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그게 무엇입니까? 약혼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거, 신부에게 요구되는 거. 정결이죠. 물론 정결이 누구죠? 신랑이 와서 더러운 신부를 누가 데려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거 정결보다 더 앞선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그 신랑이 빨리 와서 나를 데려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좀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좀 첫째 오셨으면 좋겠다.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가운데 안 계십니까? 신랑이 오셨을 때 신부가 자기를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신랑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때 신랑이 어떤 마음을 느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지금 이제 오늘 그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베드로후서 3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금방 읽은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성도, 마지막 때의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부는 철저히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또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모든 신부들은 이거 보면 하나님의 날이 좀 무섭잖아요. 뭐 땅이 풀어지고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모든 거민들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다른 챕터에서 보니까 이런 엄청난 환란이 찾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간절히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모함은커녕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 신랑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오히려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냥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우리 영어 성경에는 있지만 그리고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하나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oking for, 이제 사모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영어에 hasten 하는 단어 아시죠? 어떤 다른 버전에는 speed up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찾아올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hasten하라. 혹은 다른 표현으로 speed up 하라. 어떤 표현이죠? 그날이 오기를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 것을 앞당기라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알아서 오시겠지. 그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 와시는 아버지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단장하고 신부로서 그냥 알아서 오셔서 나를 데려가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소극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신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부는 철저히 신랑이 오기를 먼저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오심을 사모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길을 우리는 이제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아까 이사야서 말씀 인용하셨는데 예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오시는 길을 헤이슨, 앞당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근데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큰 해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돌아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의 그 징조에 대해서 물은 제자들에게 온갖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징조를 보시면 여러분들 참 두려운 일밖에 없습니다. 처처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재난이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들 서로 간에 잡고 막 미혹하는 것이 있고, 사랑이 식어가고, 이러한 모든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만 봐도 지금이 아마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특별히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가르쳐 봐라,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니냐. 온 대중 뭐 매일같이 지진 소식 안 나올 때가, 뉴스에 한 번도 지진 소식 안 나올 때가 없고, 매일매일 전쟁의 소식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식이고, 특별히 옛날에는 뭐 이데올로기로 크게 두 진영이 나누어서 서로 싸웠다면 지금은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를 대적하고 각각 자국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적군과 우군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모든 나라와 민족이 지금 서로를 대적하는, 그리고 이 뭐 기상이변 이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눈만 뜨고 뉴스만 봐도 우리 앞선 시대, 제 어릴 때와 저희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대표적으로 지진 하나만 예를 든다면, 지진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인류가 살았던 인류의 어떤 역사 기간 동안에 지진은 항상 있어 왔죠. 그러나 그 지진이라도 같은 지진이 아닙니다. 지진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어떤 빈도로 어떻게 발생했다는 다 요새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옛날 수학 배울 때 지수함수라는 거 배웠죠. 지수함수. 이렇게 증가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그 빈도수나 강도의 수에 비율을 따지고 보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지진은 뭐 19세기까지 전 몇천 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보다도 지난 수십 년 안에 일어났던 지진이 훨씬 더 횟수도 더 많고 강도가 더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이건 기근이건 기상이변이건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지고 보면요, 인간의 역사 때 항상 존재했던 재난들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그걸 따지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있더라도 그것의 빈도와 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냐 하면은, 여기 보면요, 잠깐만,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 이 재난이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영어로 치면 birth pain입니다. birth pain. birth pain이 뭐죠? 산통, 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땅에 딱 오시고 이거 마무리 짓는 것을, 끝이 오는 것을 아이가 나는 순간이라 본다면, 아이가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산모에게 산통이 찾아오죠. 근데 산통이 어떤 그 산통의 세계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신 분이 많이 계신 줄 계시니까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고통의 그 찾아오는 그 빈도와 그 고통이 지수함수로 이렇게 인크리스합니다. 정확하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그 이전에 찾아오는, 온 세계에 찾아오는 이 환란을 성경에서는 birth pain, 산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진이든 쯔나미든 기근이든 이선 역병이든 온갖 종류의 재난이 마지막 때는 막 주기가 짧아지잖아요. 막 진통이 찾아올 때 마지막에 애 낳기 직전에는 진통 그 인수도 굉장히 짧아지고 그 고통은 기하급 수준으로 인크리스하죠.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따져도 지금이 마지막 때이면 분명한데,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증거는 증거이기도 하면서
또한 마지막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들은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뭔가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두 가지 증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증거라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증거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될 두 가지 어떤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랑이 한시 앞에 이 땅에 오기를 바라는 신부로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이 두 가지 조건을 안다면 그 조건이 어떻게든지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일을 하면 그게 바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두 가지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끝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천국 복음이 땅끝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증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수천 년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시키고 성경을 각각 모든 종족의 언어로 번역하고 온갖 선교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 모든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그간의 선교 노력을 집대성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땅끝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야 이제 끝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이 과연 얼마나 가까웠나. 전 모든 교단에서 했는 이 선교의 노력을 집대성해 본 결과 그들이 내린 결론은 벌써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에 10년 벌써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20년 혹은 길어야 30년 안에 그들이 이미 그 미전도 종족에 대한 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족 선교단체들은. 거기에 어떤 아마존 저 밀림에 깊이 숨어 있는 종족까지도 이미 다 매핑이 됐어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들에게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마지막 종족까지 복음이 전해질 일이 이제는 불과 길어야 30년이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벌써 약 10년 전에 벌써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정확한 그 시기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증거냐 하면은 여러분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징조는 인간의 역사 시간에 어느 시대나 물론 빈도는 약했지만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복음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처음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흘렀는데 그 2000년 동안에 복음이 땅끝 모든 족속에게 전거될 날이 가까운 시점이 지금 말고 또 있었나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없었죠. 마지막 종족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 일은 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이 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금 그 시점 가까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옛날에도 있지 않았나라고 절코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바로 이 조건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진짜 그래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읽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32절부터 35절까지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참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전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금방 읽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는 것도 맨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역시도 24장 안에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구약 전체에 이스라엘은 세 가지 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는 다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그 이스라엘과 연합한 우리 이방 그 교회도 그 안으로 우리가 포도나무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짝을 이루어서 바로 The Nation of Israel,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너희들이 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여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보면 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 다음 절에도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일을 보거든 인자가 어디 서 있다고요?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라. 즉 이 비유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가 너희가 회복해서 가지가 나고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 일이 벌써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 조금만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유대민족은 AD 70년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된 후 전 세계에 모래알같이 흩어져서 2000년간 나라도 없이 민족도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1948년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를 겪고 난 후에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2000년 만에 회복이 되고, 실제로 그 이전에 벌써 한 50년 전부터 이 알리아 운동, 소위 시온주의 부활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미 나라도 생기기 전에 19세기 말부터 고토로 모여들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서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나무의 회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화과나무 회복은 곧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데, 그 회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차원을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육적인 회복이고 하나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육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복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육적인 회복이 선행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참다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유대인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마침내 그 민족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그들의 구세주로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육적인 회복은 벌써 우리 눈앞에서 벌써 일어났습니다. 벌써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은 700만 넘게 고토로 모여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없던 나라가 2000년 만에 하루아침에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육적 회복인데 이미 우리 눈앞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너희들이 그 일을 보거든 어떻게 하려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바로 문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적인 회복은 또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회복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민족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후에 복음이 이제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방에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열방에 있어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개인이 구원을 받죠. 이것이 열방이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역시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방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에서는 한 가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요, 열방은 그냥 누구든지, 물론 그것도 만세 전부터 누가 구원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고 아신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개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이 한 민족 전체가, 한 국가 전체가 어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눈이 떠지고 다 성령을 받게 되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리는 민족적 차원의, 국가적 차원의 구원의 약속이 유일하게 주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떤 열방나라에도 그렇게 국가적으로 민족적 차원으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여러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의 눈을 가리고 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던 그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비늘을 벗겨줄 것이고 그들 민족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그들이 찌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온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그 구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기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대상은 로마에 있는 바로 이방 교인들입니다. 이방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좀 말을 좀 어렵게 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너희들을 이방 크리스천들이, 너희 이방 교인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하나의 비밀이 있다. 다른 그 성경에는 비밀이 아니고 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같은 말인데 미스테리엄 헬라어.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덜어 혹은 이제 일부 partly 유대인들의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를 안 믿어. 뭐 대부분일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도 보면 아주 소수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 다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표현을 하면은 이스라엘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많은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때까지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구원도 이루시잖아요. 이방인의 아마 구원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충만한 이방 구원이 이르기 때까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지만 마침내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고 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비늘이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비늘이 벗겨져서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중에 그냥 몇몇 그냥 예수님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만 열방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이스라엘이 임하게 되는 이 구원은 민족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민족적 차원의 구원의 약속은 열방 어떤 나라에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취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27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들을 이스라엘 눈에서 예수님을 아직까지 몰라보게 하는 그 영적 비늘이 벗겨지고 되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스가랴서 12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민족적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배역했던 모든 그 죄를 그 민족에게서 없애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게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비밀이 27절 끝에 있습니다. 내 언약이 이것이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언약은 모세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선조로부터 올라오는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거쳐서 결국은 마지막 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영원한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못 지키시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민족이 마침내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과 맺은, 구약시대 때부터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차원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만 유일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지금이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일, 지금 육적으로는 이미 회복되어 있고 지금 유대인들이 놀랍게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마 들으실 쯤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영적으로도 회복되기 시작해서 2000년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없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도 급속하게, 육적으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회복이 일어났고 영적인 회복도 지금 이 순간에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왜 이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증거냐?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도 있었습니까? 무슨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지진이나 이런 것처럼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었습니까?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었습니다. 500년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다른 어떤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모든 것과 달리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영적 회복을 이루어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최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땅끝,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이 두 가지야말로 그거야 옛날에도 있었잖아 라는 말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마치 수학의 두 선이 이렇게 가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듯이 한쪽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과 한쪽은 이스라엘 나라도 없는 상태였는데 대부분 2000년간은 그 나라가 생기고 이 나라가 놀랍도록 이제는 영적으로도 눈이 띄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소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가 지금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이 두 개의 이 조건이 동시에 만나기 직전인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선교를 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선교함으로써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교적 개념을 종말론적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주님께서 받은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어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선교한다. 이것도 물론 충분한 선교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고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경이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목적은 선교를 함으로써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목적으로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하는 그 노력을 종말론적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종말을 앞당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은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함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선교를 종족 선교, 땅끝 선교로만 알았습니다. 그것만 하면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과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비록 복음이 땅끝 모든 종족에게 전해져도 주님께서는 오실래야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십니다. 저는 이 제자촌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이미 선교사 출신인 것을 알고 지금 또 아주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정말 또 이렇게 선교사를 지원도 하시고 그런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모든 선교의 노력을 더 갑절로 정말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이제는 알고 계시고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선교에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더 선교의 노력을 부어야 되는데 땅끝 선교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선교가 다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이 두 가지 선교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땅끝 종족 선교만 하더라도 한 교회가 모든 종족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이 교회는 어떤 지역, 이 교회는 어떤 지역, 땅끝 선교도 다 그렇게 서로 간에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가 필요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주님께서 이미 부르신 뭐 이슬람 선교든 아프리카 종족 선교든 이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혹은 지금 한정된 어떤 선교의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선교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비록 이 교회의 부르심이 아프리카 어떤 종족의 선교다. 무슬림 선교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적으로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걸 안다면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기도죠, 기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선교 기도 모임 같은 것도 많이 아마 이 교회에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때도 아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 믿는데 그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빨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교회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30초만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 유대인들, 주님의 장자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바로 문 앞에 서 있다 그러셨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일도 주님께서 급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쓰임 받게 해주시고 최소한 여러분들 기도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냥 기도하라라고 명하신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가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는 제가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그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을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만 있어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될 텐데 주님께서 이 일이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시편 121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냥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그 명령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그 순종하여 기도를 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형통케 하겠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시편 120편 6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온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대해서 눈이 한국교회에서 띄어졌던 분이 바로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의 로마서 11장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이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두 가지 중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한 축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일이 또 하나의 축이고 그것은 무게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의 대등한 무게를 지닌 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온 열방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거의 같은 무게를 지니는 두 축이라 성교의 두 축이라는 이야기죠. 하영조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1장 강의에서.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기도하고 한번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항상 수도적고 뭐 미약하게 혹시 여러분들 느끼실지 몰라도 그거와는 관계했습니다. 우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있는 자리, 그 위치에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교회가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어떤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선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일찍 선교에 대해서 이 비전을 가지시고 누르신 우리 귀한 목사님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자꾸 미약하지만 이 선교일에 지금까지 동참케 해주신 것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구하실 것은 이 땅끝 선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품고 이제는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